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천미예수님, 오늘은 성체성열 대축일인데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어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인데 그거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도 한번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쓴 건데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믿고 쪽팔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 가지를 닥치는 대로 캐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너네 엄마는 한쪽 눈 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단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그 말 때문에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 싫었다. 나는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에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누구야?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린 딸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우리 아이 울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이 말을 하곤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느 날 동창회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그 때문에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단 말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 못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날 죄송합니다. 엄마가 눈병신이 아닌 제가 눈이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안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사랑합니다. 꿈이었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뭐 어쨌거나 꿈이었었든 뭐를 했던 그쵸. 눈이 없으니까 아이가 난 눈이 2개 있으니까 한쪽 눈 넣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뭘 주고 싶으셨어요? 우리에게 없는 게 뭐였어요? 일단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죠. 피가. 네? 그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이 필요하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없는 유일한 거 영원한 생명, 요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를 당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눈을 한쪽 빼면 한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생명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우리들은 이 아들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체성령을 맨날 모시면서 정말 이 아들처럼 너무 예수님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매일매일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마지막에서야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매일매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줬는데 왜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어,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우리 남편은 직업이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올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조그만 재산만 물려줬을까? 왜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불평불명만 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거죠. 이렇게 어머니 눈 빼서 줬는데도 몰랐던 이 아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체의 성사를 히라버로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에우카리스티아. 에우카리스티아는 감사란 뜻입니다. 감사. 성체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체를 실제로는 모시고 있지 않은 거죠. 아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눈을 받은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많은 경우에 감사를 못하고 사는 거는 다 우리 교만 탓입니다. 이 세상 것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가지기 시작하면서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국의 어떤 부자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막 하면서 그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5파운드만 있었으면 그러면서 집에 아마 5파운드만 있으면 뭔가 좀 큰 일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보통 혼잣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식 하면서 5파운드만 있었으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집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5파운드를 줬대요. 이 5파운드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갖다 쓰라고. 그래서 이제 5파운드를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5파운드를 받았으면 정말 5파운드가 긴급하게 뭐 애 학비를 낼 건가 뭘 할 건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더라 나오는데 뒤쪽에서 그러더래요. 10파운드라고 그럴걸. 10파운드라고 그럴걸. 내가 바보지 10파운드라고 그럴걸. 아이고. 이게 우리들 아닌가. 많이 주는데 주면 받으면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못 걷는 사람 많죠. 볼 수도 있고 눈 없는 사람 많죠. 세 끼 다 먹고 세계의 3분의 1이 세 끼를 다 못 먹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아무튼 이렇게 막 풍족하게 사는데도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만리장성 쌓은 친시황 알죠? 말 4마리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온 차는 적어도 한 200마리가 끄는 거예요, 말이. 한 150마리, 200마리. 잽도 안 돼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만족을 못 해요. 밥 해주는 하인도 있고, 텔레비에서 웃겨주는 하인도 있고, 많잖아요, 그쵸? 빨래 해주는 하인도 있고, 설거지해주는 하인도 있고, 지금 우리 여자들은 옛날, 지금 조선시대에 비하면 하인 300명 이상을 데리고 사는 거랑 같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데리고 사는 사람 없어요. 왕비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만족을 못해요. 우리는 만족을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체 성혈을 받아 모시면서도 항상 이게 행복하지 못한 거죠. 우리 마음부터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성체 성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주었는데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했구나. 그럼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내면서 정말 성체성혈 란치아노 기적 아시죠? 1200년 전에 이태리 란치아노에서 신부님이 의심을 해가지고 미사하다가 살과 피로 변했어요. 이제 보통 피 같은 건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면 살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다 15분 내에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피로 되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1200년 동안 썩지 않고 있는 그 조각을 피든 살이든 그걸 조금 띄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죠. 다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유엔에서까지 실험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했더니 지금 방금 살아있는 사람이 흘린 피에서 나오는 모든 성분들이 다 있고 살도 죽은 사람 살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체성혈을 주고 계신 거는 당신이 살아있는 채로 심장살이에요.
심장 살을 오려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고,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아까 읽었던 이 아들만도 못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적어도 축복,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11조인 거죠. 왜 안 나오나 했죠? 네, 11조. 우리들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거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혈 모시는 오늘 정말 우리 감사하고 그 성체성혈 때문에 한순간도 불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체성혈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어디를 나가서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그 기쁨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